가진 것 없을지라도 예수를 만났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복음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죠. 아멘.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있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는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이 땅에는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병원이 그렇게 많아요. 자, 천국에 병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천국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없고 사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도시마다 교도소가 있을지라도 천국은 교도소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 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아멘.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가 막힌 찬송 404절을 부르셨는데 그 3절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세 가지 세상이라고 하죠. 첫 번째 세상은 액차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이죠. 10개월 동안 우리는 다 어머니 뱃속에서 살다 나왔습니다. 근데 나도 10개월 동안 살고 나왔는데 내가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머니 뱃속에서 며칠 살다 나오라고 할 것 같으면 못 들어갈 것 같다. 단 하루라도 이 세상이 좋은 줄 믿습니다. 근데 역으로 태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태아 뱃속, 어머니 뱃속이 완벽하게 잘 만들어놓은 곳은 없어요. 이 세상보다도 완벽한 곳이 어머니 뱃속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근심 걱정, 추위, 더위, 먹을 거 모든 것들이 자동화로 되어 있어요. 이게 태아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태아가 뱃속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한 과정이죠. 그럴지라도 태아는 이 세상을 절대 모릅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알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죠. 왜냐하면 태아는 뱃속에서 그 세계에서 살다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뱃속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 뱃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태아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살다 나온 이 세상을 살고 보니까 뱃속은 살 곳이 있는데 이 세상이 좋아.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 이 세상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할 수만 있으면 오래도록 영원히 살고 싶은 곳이 이 세상인 줄 믿습니다. 너무 좋아요. 죽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장모님이 한 10여 년 동안 우리 처가 이제 셋째인데 사남매 중에서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어머니가 노년이 90이 되면서부터도 몸이 영 안 좋아서 침대생활을 하셨어요. 이게 자녀 입장에서 보셔도 안타까워. 하루하루 사시는 게 힘들고 고달프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음 같아서는 죽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우리들한테 하소연 합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죽어야 돼. 내가 왜 안 죽는지 몰라. 이런 말을 하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머니한테 그랬지. 어머니 그렇게 죽으시면 제가 빨리 죽게 도와드릴까요?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아무 소리. 왜? 몸이 아파도 이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말 완벽한 곳입니다.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자기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보면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말씀드렸지. 항상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고해라고 그러죠.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염려와 그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는 염려, 걱정,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다, 내 사정이 어떠하다, 앞이 안 보일지 하려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맛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디메어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3년, 5년 좀 되면은 많이 들어본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어는요, 우리가 평범하게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에 지나가시다가 바디메어가 예수를 불러주심으로 예수님이 멈춰서 바디메어를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 받을 줄만 알았죠. 아멘. 성경에 보면 많은 고침받고 치료받고 안전병에도 일어나고 뭐 30번 된 병자도 고치고 12년 된 혈류병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주님은 그 중에서도 바디메어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서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바꿀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을 바디메어는 깨달았다. 인순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부른 노래 중에 거위라는 꿈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혼혈 여인 가수가 부른 거위라는 꿈에는 그 거위라는 꿈이라는 가요가 있는데 이 가사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노랫말을 합니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언젠가 나는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 거위는 둔탁하고 굵은 날개를 가진 거위가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자기도 날 수 있다고 꿈을 갖고 있는 가사죠. 거위는 사실 하늘을 나를 수가 없어요. 날개 가진 새들이 날아가는 걸 보고 나도 날 수 있다는 꿈을 갖고 고백한 것이 그 거위의 꿈 가사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정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에 있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고 만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더 불행한 것은 우리가 속에 있는 꿈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젊은이는 앞을 바라보고 늙은이는 뒤를 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꿈을 먹고 살고 늙은이는 과거를 먹고 산다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늘 비전에 대하여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지나간 이야기를 또 하고 하는 사람은 노인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꿈이 있는 사람이란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늙은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나이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은 늙은이는 꿈을 꾸시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꿈이 없는 사람은 늙은이라는 것입니다. 젊어서도 꿈이 없으면 늙은이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꿈이 있으면 젊은이 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꿈을 잃지 말고 살아가는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주어진 삶을 살다 죽는 것이지 무슨 꿈이 있느냐고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늙은이는 나이 들어 몸이 늙은 것이 아니라 꿈이 죽은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요,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대로. 왜냐면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름이 디메오고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바디메오예요. 그러니까 디메오 이름이 아버지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다른 것은 바자만 붙었어요. 바자. 그럼 이 바자는 뭐냐면은 아람어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유 명사 이름이 아니고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은 바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지 개인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못 받았어요. 바디메오는 존재감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의욕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이고 그리고 거지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누구의 도움을 받고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 사람한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꿈이라면 그냥 내가 춥지 않고 덥지 않고 끼니를 굽지 않고 살아가는 게 꿈일 거예요. 누군가 도와줘서 부족함없이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이 바디메오의 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자,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 소리가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누가 저렇게 어떤 행렬이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지나가는가 물어봤더니 바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그렇구나. 예수님을 참 요즘 많이 얘기도 많이 들었고 능력이 있다는데 지나가시는 거라 해도 되고 또 예수님 나 좀 도와주시라고 해도 그것도 대단한 용기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기다가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소리는 지금 바디메오가 살아오면서 그런
못했어요. 내가 밥을 못 먹고 굶을 지라도 추워도 그렇게 나를 살려서 도와주려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의 나라를 불쌍히 여기서 그 말을 크게 외칩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많은 사람이 들어서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지 않죠. 왜냐하면 무시하고 존재가 없기 때문에. 바디메어가 부르는 그 소리는 도와 달라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도와 그 모인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네가 부른다고 해서 내 앞에 오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하고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어는 그 소리 듣고 더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의 목소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발걸음이 멈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이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올 줄 압니다. 혈육적인 여인은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내가 옷가마대로 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가시는 발걸음을 뒤로 돌아봐 계신 분이 혈육적이에요. zak개오는 뽕나무 우에 가서 예수를 보고자 했을 때 지나가신 예수님 우위를 쳐다보게끔 이 zak개오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이 주님의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시는 믿음이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절박하게 불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걸음을 멈추시고 불러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생각하고 그 주위에 많은 허다한 무리들도 바디메어가 무엇을 원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럴 거죠.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안심해라. 그래서 주님 앞에 모시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로 원하느냐고 묻죠. 물을 것도 없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디메어가 좀 뭐 좀 넉넉하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도 생각하기보단 대꾸를 한 거예요. 바디메어가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님 나에게 한 달치라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포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어는 왜 주님 앞에 만나자마자 자기에게 필요한 의식주가 아니고 포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키워드. 여러분, 바디메어는 꿈이 있었어요. 비록 내가 눈을 뜨지 못하고 거지처럼 살아갈 만정 그 당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디메어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확신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저분이야말로 내 운명을 바꿔줄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지나가는 그 걸음은 예수님의 다른 목적도 있었겠지만 바디메어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가신 걸음인 줄 믿습니다. 바디메어가 그냥 만났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요. 그 순간에 찰나의 바디메어는 간절하게 외쳤던 거예요. 왜? 내가 기도했던 주님이 내 앞에 지나가고 있다. 이때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주님이라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어는 죽기 살기로 주님을 불렀던 것이죠. 왜요? 꿈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어가 갖고 있는 꿈은 망상일 수도 있어요. 상상일 수도 있어요.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디메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갖고 있었죠. 내가 주님만 만나기만 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겠다.
여러분들 매이고 묶인 문제들 주님이 만나주시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믿고 계십니까? 믿어야 되죠.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바디로도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이 우리를 못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꿈을 입으로 말을 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본문에 말씀했을 때 여기서 거지는 당연히 모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어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어의 마음속에 이처럼 꿈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어는 예수를 만나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것을 우리를 분명히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바디메어가 그 현장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의 주인공이 됐던 이 바디메어가 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서 만약에 복음성가를 불러주라고 했으면 무슨 찬양을 했을까를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 감격 상상하십니까? 그 감격을 생각해요. 나는 작은 문제만 하나 해결돼도요 만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한 번도 우리보다의 세상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내가 눈을 떴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요 세상 다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어가 그 현장에서 이 많은 모여있는 허다한 우리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찬양을 하라고 무슨 찬양을 했을까? 내가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을 내가 몇 장인지를 찾을 수가 없어. 그 찬양이 뭐 다 아는 찬양이야. 몇 장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 찬양이 뭐냐면 이거예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과 괴로움은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예수 믿으면 짠 하고 눈뜰 날 돌아온단다. 아멘. 예수 믿으면 눈이 뜨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이가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만남의 기적은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까? 그 꿈이 있습니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가요? 나에게는 역부족이든가요?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바디메어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이 주님 만나기를 기도했을까요? 제가 우리 가족 얘기 한번 좀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가정생활을 하다가 꼭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들이 10년 전에 뭘 했으냐면 골프용품 조그마한 매점에 점원으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봉급을 얼마 받았냐면은 15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 그 150만 원 많은 돈이 아니에요. 가정생활을 혼자 살기도 부족한 돈이에요. 결혼을 안 했을 때지만. 자,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꿈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 하나인데 우리 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비록 지금은 150만 원의 준적이 없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어줄 걸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자고 작정했어요. 둘이. 그래서 기도하고서 만났죠, 둘이. 자, 우리 필곤이가 한 달에 11조를 얼마 내기를 원하고 기도하느냐 했더니 한 달에 1,000만 원을 내라고 기도하고 있대. 나는 큰맘 먹고 300만 원 11조 낼 수 있는 우리 아들이 내게 내가 기도했거든요. 왜냐면 내 기도가 엄청 큰 기도예요.
왜냐하면 3천만 원을 한 달에 벌어야 300만 원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150만 원짜리가 어떻게 20대 3천만 원을 벌 수가 있겠어요? 나는 내 스스로 기도하면서 대견하다고 생각했어. 내 기도 사이즈가 크구나. 그런데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더니 1,000만 원을 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요. 그래 내가 그랬지. 에이, 뛰어도 너무 뛴다. 150만 원짜리가 어떻게 1,000만 원 힘을 주는 내일이냐. 그러나 집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10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가는 걸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조그마한 양주라는 곳에서 이렇게 점포에서 점으로 가다가 서울로 옮기더라. 방배동으로 옮겨서는 조금 나은 삶을 해봤자 거기가 거기지. 그러다가 어느 누구를 만나가지고 부모가 도와줄 능력은 안 돼. 주의 길을 가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게 저 혼자 힘들게 이렇게 사람 만나서 반포에다가 이렇게 골프용품 매점을 차렸죠. 차려서 했는데 거기서 조금 돼가지고 와 그래도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벌더라고요. 아무 대단해요. 보통 뭐 요즘도 한 4,500만 원 벌으면 잘 버는 거예요. 근데 4, 5년 전에 아주 2천만 원 정도 번다는 소리 들으니까 신기하더라고. 이게 그래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거 아시잖아요. 한 달에 300만 원 신세 내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반포에서 대치동 사거리에다 단독 매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년째 들어가면서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은 우리가 그 지금 전 세계 재앙으로 다가온 코로나19가 터져버린 거예요. 코로나19가 터져버리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내가 투자하고 사업하고 그런 것들이 임대를 주셔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대치동 사거리에서 임대가 650만 원이었어요. 가겠습니다. 운영비가 1,500만 원. 사람 들고 가지고.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우니까 영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잘 되더라고요. 다른 업소들은 다 힘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운영하는 그 골프문 매장은 더 손님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2년 전이야. 그리고 작년에 다들 어려울 때 소파에 제2의 매장을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아무것도 없이 한 푼도 없이 시작했던 그 사업장이 1년에 50억 매출 올렸어요. 대단하죠. 기업 웬만한 중소기업가 맘먹는 매출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기도했던 거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기도한 건 시시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기도한 제목이 거의 달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여기 올 때도 우리 아들이 7,500만 원짜리 차 사서 전에서 집 팔고 타고 왔어요. 뭐 표정들이 왜 이래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나 100만 원, 우리 집사람 200만 원 했으면 그걸로 끝났을지 몰라. 그런데 그림을 크게 그리니까 꿈을 가지니까 꿈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그리세요. 꿈을 가지세요. 꿈대로 됩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꿈을 이루시면서 나를 통해서 나와 세상을 감고셨고 예수만 나타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 몰라요. 어렵습니다. 믿음 없는 성도들 떠나고 있습니다.
예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멀어졌습니다. 감사가 불나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 모기를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